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신앙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 부흥은 나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나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나만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뀐 것을 통해서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이웃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 독이 되어서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큰 위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에 분노한 두 오빠였던 시몬과 네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제는 세겜의 주변에 있던 그들의 이웃된 나라들에서 아마 그 야곱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좀 있으면 야곱의 가정이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야곱, 10년 동안 하나님이 없이도 편안하게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그 야곱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름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 야곱이 20년 전에 아버지를 피해서, 30년 전이죠, 아버지를 피해서, 아버지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그때에 그 외로울 때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혼자 누워 자고 있을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를 만나주셨고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 그 베델로 하나님 다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야곱, 거기에 하나님은 베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고 야곱도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에 주신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세 가지의 서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이 뭐냐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서원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유일신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지켜졌습니까? 아니죠. 세겜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야곱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에게도 그들의 자녀에게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이방 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버렸을까요? 만약 야곱의 가정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셨다면 그 가정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족장이에요. 야곱이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왕은 권위가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족장의 능력이에요. 근데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그의 가정에 사람들이 우상을 들고 왔을 때 그 자리에 즉시 차단했을 거예요. 즉시 우상들을 다 몰아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집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왔던, 하나하나 자기 집에 들어오고 있던 세속의 문화들, 세겜의 문화들, 우상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는데도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의 무뎌진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집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없다면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삶을 요구하더라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잘하십시오 그러죠. 아버지가, 족장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하고 그가 영적으로 바로서지 못하니까 자식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야곱마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지난 신년 예배 때 야곱이 10년 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고백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이름이 뭡니까? 너무 어렵지요? 예? 기억은 하셔요? 예? L자로 시작하는 거 기억하세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썼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형의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서 야 정말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형과 화해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엘렐루의 이스라엘. 이 단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야곱에게 그 하나님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세겜의 편안함이, 세겜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집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가득하는데도 야곱은 한마디도 자녀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탓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우상을 가져오고 집안에 우상이 들끓어도 야곱에게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딘 상태의 족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22절입니다. 28장,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야곱이 무사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그 베델에 처음에는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에게 집을 짓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야곱에게 이 집, 우리는 지금 당장 교회가 확장되어져도 야 이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있지요. 야곱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을 만큼의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야곱이 10년 동안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그 서원을 갚을 만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서원을 갚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만한, 하나님의 집을 세울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야곱의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냥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집을 지어 드릴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세겜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세겜의 편안함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해도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에게 있을까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겠다는 고백인데,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는 영적인 타락의 상태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고백했던 약속은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28장 22절 같이 한번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삼촌네 집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해요. 성경에 반드시란 말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정말 확실하게 결단할 때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정말 반드시 내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거부로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삼촌 나반에게서도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에게서도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미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한 11조의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시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요,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 띄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11조를 가부를 하더라고. 가부를. 아니 무슨 가불이 맞나요? 못 드리고 다음에 드리려고 이걸 11조 먼저 써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 달에 돈 생기면 그 11조를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11조를 먼저 띄워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나 봐요. 너무 어려우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겨울철 되면 일도 없지. 저희 어머니 파출부에서 그 돈 갖고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어려우니까 11조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다음에 드리겠다고 유예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상태인가요? 야곱이 정말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그가 은 100개를 지불해서 세겜 사람에게 땅을 샀습니다. 땅 살 돈이 있는데 11조 드릴 돈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지잖아. 하나님과 떨어지기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져요. 헌금이 아깝고요,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요, 헌신이 아까워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줄어드는 그 순간에 내 삶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가득 차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한 영광 받으실까 하는 그 관심에 사로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관심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쁠까? 내가 어떻게 드려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들, 성령, 내가 잠시 여기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성령 충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아십니까? 예? 물이 발목까지 찬 게 아니에요. 무릎까지 찬 게 아니에요. 배까지, 가슴까지 찬 게 아니에요. 물이 온통 우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저는 수영하는 게 너무너무 물이 무서워서 수영을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가족이 휴가를 갔는데 저 가평으로 갔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수영을 잘하니까 저는 수영복을 입고 옥상에서 앉아서 애들 노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 수영복도 입어야 되니까 딱 입고 이제 노는데, 거기가 이제 강을 막아놓고 수영을 하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출렁출렁하면 다리도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서 막 놀다고 집사람이 막 올라오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집사람을 구해야겠다, 옥상에서 막 뛰어 내려갔는데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야, 너 수영 못하잖아.
너 빠지면 너가 죽어. 너가 집사람, 야, 네 아내는 수영 잘하잖아.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싹 돌아가지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지가 알아서 올라오겠지. 예? 아유, 내가 거기 빠졌다 내가 죽겠는데. 예? 수영은 제가 물을 싫어해요. 지금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을 좀 배울까.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못 배운 게. 지금은 제가 공황장애가 좀 있어서 물이 들어가는 걸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마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물이 온통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거기서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덮어버리면요, 물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가, 10년 전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았던 그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마저 띄어먹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야곱만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해요. 같이 가자. 가족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신앙 부흥을 위한, 가족의 회복을 위한 준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야곱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준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없어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족장이었던 야곱의 상태를 살펴봤죠. 아버지가 말을 해도 자녀들이 듣질 않아요.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말이 씨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 집안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고요,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이 그를 30년 전에 만나주셨던 그 역사를 야곱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불러놓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즉시 불러요. 하나님, 베델로 올라와라 하는 순간에 야곱이 즉시 가족을 소집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3가지 명령을 해요. 오늘 여기서 우리 신앙의 부흥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자기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부인이 옆에서 계속 깐족거리면요, 은혜 다 떨어져요. 그렇죠? 부모는 은혜를 입었는데 자녀들이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가정의 부흥은요,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 부흥된다고 그의 가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야곱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하셨는데, 그때의 야곱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 번도 몰랐던, 자기는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가정에 우상이 가득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는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야곱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문제지만 자신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그 삶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나만 되면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로 그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주 안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으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베들레로 올라오라는, 하나님께서 베들레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가족을 소집해요. 그리고 35장, 우리가 읽은 3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기에는 야곱의 처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해요. 그 중에는 이방인 종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그 사람이 믿던 믿지 않던 집안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가 소원하고 있어요. 야곱의 첫 번째 명령이요, 35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여러분,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그 옆에 있던 그 세겜 사람들과 아마 친척쯤 되겠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야곱의 가정에 보복을 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야곱이 지금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 정말 자기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자기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 너무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여러분 시작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0년 전에 형의 보복 앞에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셨잖아요. 삼촌의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셨잖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또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돌아보니까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우상들이 집에 투성인 거예요. 야곱은 그러지 아니하여도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세겜의 우상들이 자기 집안에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세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가니까 우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아, 이게 우리 집을 평안하게 해주는 우상이야. 그래? 나도 하나 줘. 이 우상이 뭐야? 이거 처자식이 잘 되는 우상이야. 그거 나도 줘. 하나하나씩 다 갖고 온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사오기도 하고 가져와서 그의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삼촌 나반의 집을 떠나면서 삼촌의 것을 훔쳐와요. 그게 뭡니까? 드라빔이라는 거 훔쳐오지. 그것도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훔쳐와요. 근데 그 우상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기는커녕 그의 집안을 더 가득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예? 이게 우상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정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가. 오늘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 받았어요. 카톡에. 제가 성교사님들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 있거든요. 한 150명 정도의 성교사님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인데 난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최원준 성교사님이 나를 초청해 놔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 그냥 버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떤 성교사님이 뭘 보냈냐면, 정월 대보름 아군을 오곡밥을 드시고 애군을 버리고 행운이 있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도 성유사님일 거예요. 성유사님들만 있는 방이니까. 아니, 무슨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먹고
애군을 버리고 행운을, 이거 여러분들 예화가 공룡 주면서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걔네 애기잖아. 근데 그분은 성유사님인데 야, 정말 그런 거야, 여러분들. 우리 집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들을 그들이 빼앗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신문 보면 이게 운세 이렇게 보십니까? 운세? 오늘의 운세? 소띠. 예? 저 재밌는 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 김정기 목사님 대신으로 예비군 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바빠가지고 나보러 대신 가라 그래서 대신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나는 노니까 가는데 신문을 딱 샀어. 근데 또 어떻게 그게 또 오늘의 운세가 또 보이더라고요. 오늘 소띠 타니까 보니까 기억은 안 나. 그 30년 전이 뭐 기억이 나갔어요. 근데 뭐로 써 있냐면 뭐 남을 속이거나 그러면 벌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남을 속이면 벌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근데 갑자기 예비군 훈련만 바꾸면 되는데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사진을. 아니 예비군 훈련 온 사람들 기록을 남기려고 그 무슨 뭐 이렇게 뭐 기록 예비군 뭐 기록 그런 게 하는데 개인별로 증명 사진을 찍겠다는 거야. 아니 나는 형이 아닌데 큰일 났네 내가. 예? 그래가지고 막 얼굴 막 찡그렸어 막 얼굴 막 찡그려가지고 찍었어요 막. 참 막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데 일이. 근데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요 도둑을 맞은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집사나 폐물을 다 훔쳐갔네.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운세가 맞네 이거. 이 운세가 이게 맞네 이게. 그다음부터 운세를 믿기 시작하는 거. 농담이고요. 믿지는 않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일부러 안 보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이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봐. 그다음부터 절대 제가 스포츠 신문도 안 보고 거기도 운세도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혹시나 내가 또 믿게 될까봐. 내 연약하잖아요. 제가 남의 말도 엄청 잘 듣거든요. 혹시나 넘어갈까봐 다시는 내가 운세 같은 거 안 보겠다고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또 그렇게 또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전도사를 넘어뜨리려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물론 지금 야곱의 집에는 우상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는요 세상의 문화, 세겜의 문화가 야곱의 집에 가득 차 있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결해야 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문화가 가득 차야 될 그 가정에 세상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방의 신상들은 눈에 보여요. 더 매력적이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의 서원이 기억났을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자기 집에 보니까 하나님 말고 어느 순간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세겜의 문화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좀 그렇지만 디나가 왜 성폭행을 당합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왜 디나가 성폭행 당했어요? 집에 머물지 않고 세겜의 여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러 구경 갔다가 그 문화를 보고 배우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의 우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하나님 말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 또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값진 것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빨리 믿음의 땅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땅에 10년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10년을 세겜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지요. 10년을 머물고 있으면서 세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겜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는 그 뭔가의 특수한 무엇인가가 있는 구별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자라고 얘기하는 순간이에요. 그 가족들이 다 우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요, 이방 신상이 개인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별로. 예? 첫째 아내 이방 신상 따로 있고, 둘째 아내 따로 있고, 아이들도 다 따로따로 갖고 있고, 예? 다 따로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귀고리까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귀고리까지 우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 갖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놀이기구에 불과했고 장신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다 우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술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것이 죄이구나라는 거 양심으로 알게 됩니다. 담배 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거기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버려도, 여러분들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되면 빨리 여러분들 그곳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다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에게 명한 두 번째 명령은요, 같이 한번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상을 버리고,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렸는데 마음에는 계속 우상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이, 내 탐심이 우상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군요, 우리 젊은 엄마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서를 봐라.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장작권 팔지 않느냐. 먹는 게 탐식이지, 탐식. 예? 예서를 봐라. 먹는 것 때문에 장작권을 팔아버리고, 이삭도 먹는 것 때문에, 이삭이 물론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축복을 주려면 먹을 걸 먼저 요구를 해요. 먹고 나서 축복을 주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먹는 것 때문에, 예? 두 형제가 갈라져 버리는, 이게 먹는 게 참 이게 위험한 거다 했더니 거기 분들이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래, 알았다, 나도 조심할게. 먹는 게 우상이다. 먹는 게, 예? 탐심, 탐식, 탐욕. 여러분들의 안에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버리면, 우상을 버려봤자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더러움을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결함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먼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도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벗어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세 번째 명령은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들 지금 야곱의 가족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일까요? 왜 그 옷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별로 뭐 기뻐하는 옷이 아닐까요? 뭐 그게 세겜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옷을 구별하시는 분이신가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 옷이 너무 더러워서 그 옷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 그랬을까? 의복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마음을 정결케 바꾸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행실을 바꾸라는 거예요. 행실. 성경은 의복을 성도들의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행실을 바꿔라는 거예요. 삶, 행동을 바꿔라. 살아왔던 패턴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꿔라.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는지가 그의 행동에 너무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작업복을 입고 있어 보십시오. 아무 데나 막 뒹굴어요. 깨끗한 양복을 입고 있어봐요. 여러분들 함부로 못 뒹굴어요.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어봐요. 아무 데서나 막 오줌 싸고 그래요. 근데 가운을 입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희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비군들이 논두렁에서 다 오줌 노상 방류를 하고 있었대. 그래서 경찰이 잡았대요. 잡아서 이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 오줌 싸냐고 다 봤더니 다 의사들이래. 의사. 이런 의사가 하얀 가운 입고 길바닥에 오줌 쌀 수 있어요? 못 싸요. 예비군복 입으니까 정신 돌아가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비군 갔다 오면요, 예비군 진짜 말 안 들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예비군들 막 총을 질질 끌고 다니고요. 총을 어디 잊어버려가지고 나 총 잊어버려서 손 들고 막 그래요. 아니 사회에 가면 멀쩡한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돼버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가 내 행실을 여러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왕이면 깨끗한 옷 입고 오라는 거예요. 예. 의복은 행실을 얘기해요.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행실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실을 바꿔라. 죄와 더불어 살고 삶의 죄로 가득한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는 돌아서서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의로운 길로 행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옛사람의 죄악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버려야 될 더러운 의복들이 우리 그대로 입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더러운 옷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 옷이 씻겨지고 세마포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에서 몸에 배어있는 이방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가 이방 때 정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했던 행동들, 습관들, 그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런데요, 막 이렇게 그 예수님 믿고 교회 가면은 시루떡 해가지고 와가지고 관계상 앞에 이렇게 올려놓고 막 그 기도한대요. 예? 막 무당들은 그래야지 그 신이 좋아하는 줄 아는 거지. 신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탄물에 목 쫙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어떤 목사님 놀랬대잖아요. 무당이 예수님 믿고 자기 교회 나왔는데 새벽에 하얀 소복을 입고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기절할 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은 원래 그러는 거야.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찬물을 쫙 목욕하고 하얀 소복 입고서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새벽에 왔는데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대. 예? 그런 습관들을 버리는 거야. 주님이 그런 것도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더러운 의복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욕과 거짓말을 일삼던 입이 변해야 되고, 죄의 자리를 찾던 나의 발걸음이 변해야 되고,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어디든지 그 사람들은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죄의 습관들을 버리게 합니다. 1851년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온 동네의 사람들이 회개와 기도의 물결이 넘쳤다 그래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사람들이 돌아서고 그런 부흥이 넘쳤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는 극장과 술집이 문을 닫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경영했던 술집에 문을 닫고 거기에다가 편만을 하나 세웠어요. 이 술집은 폐업합니다. 어제 주인이 회심했습니다. 이 술집이 폐업했습니다. 어제 주인이 회심했습니다는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그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의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죄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아직 내 의복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의복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침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은 큰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의 가정의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다시 새로운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그 가정의 새로운 부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빨리 갔다가 저 땅속 깊이 묻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더러움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